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지적의 인격을 가지셨는데, 지적인 존재로서 전지하신 성령님, 그리고 감정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 분이라고 주일에 말씀드렸고, 의지, 뜻대로 행하시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다음에 8절부터 은사가 쭉 나옵니다. 은사가 쭉 나오는데, 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뭐냐 하면은 은사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하시는데, 설명을 하나에 좀 다르긴 하는데,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을 외적인 거하고 내적인 거하고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은사, 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가나안 5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처럼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타내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하도록 이 은사라고 하는 도구를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나타내신 은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이 은사가 너무 유익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잘못 사용하면 유익한 게 아니고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개인의 신앙생활도 유익하게 하는 거지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은사를 주시고 나타내시냐 하면 그것 가지고 잘 섬겨서 교회를 세우도록. 어떤 은사를 받든 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무너뜨린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고친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은사로 보면 그건 잘못 사용을 하고 있고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는 사용 안 하는 게 더 나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받아서 다 세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은사에 대표로 하시기 없고 안구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 말씀들이 별로 나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도구, 좋은 도구로 은사를 성령님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교사해야 돼요. 목사 교사해야 돼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 교사하면 다 괴롭습니다. 자기도 가르치는 그게 힘들고, 가르침 받는 학생도 힘들고, 은사가 있으면은 아주 잘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또 유익을 주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이 은사, 여러분이 필요한 은사들을 삼하고 구하시면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표현하는데 실제 말씀에 성령이 나타나신다. 그런 은사로 나타나셔서 성경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11절에 성령님께서 이 은사들을 나타내 주실 때 성령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령의 절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을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뜻대로 각 사람의 은사를 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은사 안 주고 저 사람한테 은사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은사들을 나타내게 그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로봇으로 창조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가 있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근데 아담은 불순종하는 쪽을 택해서 번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돌아온 겁니다.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선택을.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채를 따먹고 가져와서 먹으라 할 때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을 못 이겼는지 같이 모르고 있죠. 아담과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그걸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사단이 하와의 의지를 조정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의지를 주시고 그거를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해버리고 그럼 아예 주지를 마요. 아예 로봇으로 만드는 거죠. 명령만 하면 그대로 다 행하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담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그런 가능성이 또 그렇게 아셨어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 의지라고 하는 게 중요한 자유.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당연한 생각을 사는데요. 자유 없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못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자유가 제한돼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합니다만은 어렵다는 거예요. 자유, 의지,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이 사람에게 이런 자유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도 이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 은사 주세요.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령님께 강요하듯이 또는 성령님 조종하려고 뭐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왕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왕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토리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한 그릇, 천한 그릇 토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만드는 겁니다. 왜 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었냐고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그거는 통장의 뜻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조지 왈츠라는 분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진흙더미가 당신 손에서 무엇이 될지 진흙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물었을 때 지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진흙에는 그런 고난도 없고 그런 일도 없는 이 진흙덩이로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진흙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완전한 그 만드는 사람이 결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지는 내 마음에 그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진흙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의 통장이에요. 이사야로 나오는데 하나님 뜻대로 빚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세요. 어제 화산 폭발을 통해서 깎습니다. 원한 부분들. 또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깎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는 재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걸 알고 그냥 엉망불평하고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성령님이 이렇게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잘 빚어져 가야 됩니다. 진흙이 어떤 그릇으로 자기가 되려고 막 예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통장에게 자기를 온전히 맡겨놓으면은 통장이 알아서 그냥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또 죄로 망가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져 가시는 성령님께 순종만 잘하면 돼요. 우리를 다 내놓고 내 뜻대로 그런 건 곤란합니다. 나만 했던 말 내 생각에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는 뜻대로 그냥 찬송은 그렇게 해라. 진짜 주는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얼마든지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우리를 내드리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는 게 문제 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잘 빚어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최선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안 따라가고 순종 안 해버려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간에 그거는 성령님의 주권입니다. 절대로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자신의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냥 감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자신의 믿음, 신앙을 잘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를 잘 세워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요. 시작부터 완성하는 것까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보면 구원 논란이 많아요. 성경은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나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 하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이렇게 나오고 또 반대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완성됐다고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그 완전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시작해서 완성할 때까지 절대 조건을 가지고 이루고 하신다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내 할 일이 없니?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나 구원 받았으니 다 됐다는 식으로 마음대로 살아. 그건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근데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럼 안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시작 끝까지 절대 조건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면 사람들의 어떤 행위들이든 사단의 어떤 방해가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빚을 가실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다 빚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드레스를 입고 서야 돼요. 그 드레스 예복. 요한계시록 19장에 17절에 몇 절이 보는데 여기 보면은요 신부의 예복은 해맞고 그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입는 이 신부의 예복이 뭘로 만들어지냐? 우리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게 순종해서 그것이 만들어져야 예복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예복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 예복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요. 죄로 인해서 오염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멍난 것들일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겨요.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출발에 불과하고 출발이 있으면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야 되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여 그 도우심으로 천국을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성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복이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이 성령에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안에는 그냥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앉아있으면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그냥 믿는다고 좀 그렇지만은 그래 아니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런 저런 생각하고 없고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성령님도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처음 가본 길 자기도 모르는 이 길로 가요 저 길로 운전하는데 그 말을 없어요. 선이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믿으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리 살아도 된다. 그렇게 알고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요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 와갖고 땅을 치고 오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성령에 순종하면서 신앙을 충실히 하려고 하셔야 돼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 삶이지만 그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심을 알고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야 되고 이 의지를 가지신 성령님을요 우리가 조정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사를 뜻대로 주시는데 여기 이런저런 은사를 달라고 그 말씀이지만은 강요로 하듯이 또는 조정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집에 잘 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옛날 시기에 많이 있을 때는 봉사들 와가지고 성령 받으라 뭐 성령님이 뭐 물건입니까 아니면 무슨 능력입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 입마시고 뭐 그러시면 아니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실 때 임하실 수도 있고 떠나실 수도 있고 은사와 능력을 부어줄 수도 있고 또 성령 뜻대로 하시는 거지 무슨 강사가 하라고 해서 하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지 우리 종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내 명령에 순종 복종하는 종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초보 성마성소가요 자기 말을 자기 마음대로 타고 내려 달리려고 꽃비를 막 당기고 치키랑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래요. 그걸 보고 있는 유능한 조교 성마 교관이 그 사람에게 자네가 말을 이기려고 들면은 말을 결코 자네를 위해서 뛰지 않을 거네. 말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 말의 움직임을 맞춰서 말이 달리고 싶을 때 그게 달릴 수 있도록 그 자기와 그 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교훈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승마 선수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꽃비만 땡기고 또 칙칙질하고 막 소리 지르면 말이 잘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말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달리고 싶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달리고 싶으면 말의 의지를 그냥 억압해버리면은 제대로 뛰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께 맞춰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표현도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춤을 춰가면 둘이 춤을 추는데요. 손잡고 춤을 추는데 자기가 막 시도하고 싶어서 막 하면은 자기만 무시하고 입으면 둘이 발 맞춰서 춤을 출 수가 없죠. 상대방에 맞춰서 춤을 추려고 해야 이게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춤을 춰야 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진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막 조정을 하려고 억압하듯이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주권자이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할 종이고 또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지. 성령 뜻에 맞춰야 되는 거지.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나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야망, 욕심을 이루려고요.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뭐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의자마자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듣고 나도 의자와 능력을 받았고 전부 다 욕심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기도를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들이 허공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아니잖아 겁니다만은 뭐냐면요 밑에 보면 램프가 있잖아요. 램프에서 나타나는 게 요정 진입입니다. 요술 램프, 요정 진입. 이 내용을 설명한 거고요. 성령님께서는 이 진입 아니에요. 램프 딱 문이는군요. 요정이 딱 나타나가지고 뭘 원하세요? 원하시고 말하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이 요정 진입인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요정 진입이요? 아니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채워주시는데 우리 욕심을 채워준다는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욕심으로 구하면 잘못 생각할까 보다 안 주시는 거지. 이 성령님을 이런 요술램프, 요즘 진리와 같이 생각해서 내가 필요한 인간 능력을 달라고 못 주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아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사용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도록 유튜브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고 또 그 구해야 하는 거지 내 뜻과 욕심을 이루려고 이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뜻대로 행하시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것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약간은 기분 나쁘지 마시고요. 이 아들이라는 말은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아들, 딸 다 포함해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시죠? 예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교회인데 교회로 살고 있는 또 달라요. 교회는 머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 믿기 전 살았던 삶 그대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소속이 되면 되세요. 사단에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로 옮겨왔으면은 옛 생활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자녀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님을 따라 행함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열매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사람들 속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가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어떤 아이가 연을 냈습니다. 연을 날리는데 연이 계속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까지 뚝 올라가거든요. 연이 안 보여요.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얘가 연이 어디냐고 그랬어요. 분명히 연 날리고 있는 거 보이는데 연이 안 보이니까 연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힘이 당기고 있는 힘을 느끼니까요. 위에서 연이 막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연이 저 위에서 당기고 있다고 하나님 사실을 통해서 연이 있음을 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눈에는 보이시지 않는 성령님께서 말씀의 줄로 우리를 당기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당기시는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고요. 당긴다고 그 줄이 당기고 힘이 느끼듯이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고 말씀을 들로 이끌으심을 알고 내가 생각도 안 했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로 땡겨갖고 얘기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얘기하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머지 얘기하는 거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어떤 우리가 기도하다거나 아니면 하다가 살고 있는데 전혀 생각도 않고 계획도 안 하고 나하고 전혀 여의제 상관없이 말씀이 막 생각나든지 아니면 말씀을 어디 보나든지 아니면 누구 나는 이렇게 오는 것들은요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끌어 가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생각 기사가 와가지고 순종 안 해버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줄로 우리 것이에요. 당기신다고. 우리 의지를 무시 안 해요. 강요 안 하십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순종하는 게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요. 바울이 막 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거는 계획도 정리 안에 이미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으셨는데, 그래도 가려고 하니까 이제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섬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바울이 아시아 쪽 가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해 가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뜻이 있어서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길을 인도하시면은 내 뜻을 포기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해서 따라가는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가셔야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순종을 잘 못하죠. 순종하면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고 성령님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 걸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순종하면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하듯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성령님께 순종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 안 돼요. 자기 뜻을 포기 못 해요. 고집을 그때는 부리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죠. 불순종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의지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의지 이끌어 가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조정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고 순종하여 잘 따라감으로 우리가 성령의 붙들려 쓰임받는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